오늘은 성경 지명 강해 고임인데요. 고임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루터기 자손을 하나님은 남겨두셨다. 이것을 고임을 통해서 깨달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다닐 때 성경 말씀을 해석해 놓은, 제가 이제 궁금해서 이렇게 주석서를 찾아보지 않습니까? 그런 주석서들을 그래서 이것저것 사기도 하고, 또 그 도서관에 가서 신학교 도서관에 있는 주석서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풀이를 해 놓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기도 그랬는데요. 그게 늘 생각이 드는 것이 그런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늘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석서들을 보고 또 특히 신학을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요, 정말 어려워요. 정말 신학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뭐 유럽 같은 데에서는 대학을 졸업해야 신학을 하게 하는 이제 그런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이렇게 참 신학이라는 게 엄청 어렵고, 또 성경 말씀을 풀이를 해 놓은 거 보면 아무리 봐도 그런 말씀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부분 그 목사님들이 하는 이제 그런 주석을 해 놓은 책들, 또 설교지 또 제가 여러 가지가 많이 샀었습니다만은, 그런 곳에서도 역시 설교의 내용들이 정말 거기에서 거기인, 그러나 그것이 정말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 진리고 복음일까 하는 것을 이제 늘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특히 제가 이제 신학교, 신학생이었을 때도 그렇습니다만,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되면서 이제 더욱 교회사를 제가 강의를 했는데, 더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톨릭을 포함을 해서 저는 실제로 감리교, 침례교 등은 물론 이단이라고 하는데도 다 나름대로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이단으로 불리는 통일교, 뭐 구원파 등등에 직접 제가 오랫동안 다니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직접 그곳에 가서 뭐 등록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열린 마음으로 성경에 대해서 깨달아 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무슨 이야기냐면, 교파나 교단들 이런 데를 다녀보면 그곳 나름대로 뭐 이단이라고 소위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것까지를 포함을 해서 나름대로 그 특징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맞는 말들이 있어요. 성경적으로 맞다, 그렇다 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그렇게 깨우쳐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여기저기를 많이 다녀보고 또 그런 책들도 많이 사서 공부를 해보고 그랬었는데요. 근데 이제 느끼는 것이 그런 것이죠. 기독교는 예수님 이후에 그리스도인, 기독교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곳인데요. 예수를 메시아고 그리스도를 믿는 교가 기독교, 그리스도교죠. 그런데 하나님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예수님도 한 분이신데, 왜 진리와 복음이 통일이 되지 않아서 기독교 안에 이렇게 수많은 교단 교파가 있을까? 특별히 이제 교회사 공부를 해보면 초대교회 때부터 그런 그 이단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 얼핏 보면 성경 말씀은 그냥 굉장히 쉬운 말씀 같아 보여요. 누구나 뭐 다 그렇게 뭐 윤리나 도덕적으로 다 맞는 말들이고 말이죠. 뭐 가난한 사람 이웃 돕고 하는 식의 사랑을 베풀고, 너무 다 옳은 말 같은데, 그런데 그것이 왜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초대교회 때부터 왜 이렇게 많은 이단들이 또 나타났을까? 그리고 진정한 진리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것은 왜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 기독교에 안 될까? 이런 것들을 초대교회 때도 늘 생각을 했죠. 우리가 이제 보면은 뭐 개혁주의라고 하는 그 장로교 안에 개혁주의가 있는데요. 개혁주의라고 하는 장로교도 뭐 장로교 자체가 개혁주의 교회지가 나죠. 칼빈주의로요.
그런데도 장로교도 뭐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교단 교파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교단으로.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대학원 논문을 쓸 때도 이제 그런 걸 논문을 쓰고 그랬었거든요. 이 천주교를 우리가 흔히 가톨릭이라고 이제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주교에서 자체로 부르는 천주교의 명칭은 가톨릭이더라고요. 가톨릭이라고 그래요. 기독교는 우리가 크게 나눠보면 세 개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톨릭, 개신교, 이단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조금만 그런데 깊이 들어가면 로마 가톨릭도 뭐 로마 가톨릭, 그리스 정교, 러시아 정교 등등으로 이렇게 분파가 되죠. 뭐 개신교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가톨릭에서 개혁을 했다는 개혁주의인 개신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공회, 성결교 등등 뭐 정말 수많은 교단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교파라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되겠죠. 이것은 교파와 교단이 있는데, 교단은 이제 같은 그 장로교면 장로교 안에 여러 가지 정통이니 뭐니 개혁이 나는지 등등이 있어요. 교파는 파 자체가 좀 다르다라는 뜻이고요. 이제 파별로 나눠져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인데, 사실은 뭐 교단이다 교파다 하는 것도 뭐 결국 따져보면 그 말이죠. 나눠져 있는 건 똑같은 거니까요. 그리고 개신교는 현재도 계속 나눠지고 있고, 이단도 또 계속 지금도 나눠지고 있어요. 유대교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성경을 보면은 유대교에도 여러 그런 교파들이 있어요. 뭐 교단이라고 해야 될지 교파라고 해야 될지 좌우지간에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는가?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늘의 일을 알겠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하늘의 이야기 또 영혼에 관한 이야기인데 시간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영혼에 대해 알겠습니까? 정말 어렵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님도 그거를 내가 듣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 자들은 깨달을 수 없는데, 아무리 말씀 성경을 보고 또 보고 듣고 또 들어도 깨달을 수 없다. 보이지도 않는다. 들리지도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점점 인정을 하게 되고, 신학도 뭐 정말 교단 교파들이 나눠서 전부 다 달라요. 목사님들마다 사실은 다르기도 하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많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아주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총론불변의 진리라는 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봉교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진리나 복음은 하나죠. 하나님도 하나요. 예수님도 하나요. 그리고 분명하게 그러므로 진리도 하나요. 복음도 하나예요. 그런데 왜 이것이 이렇게 수많은 그야말로 온놈이 온말을 하듯이 서로 다른가? 교단교파로 나눠지고 계속 분화가 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은 명확하게 누가 그래요? 사탄 마귀가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거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정말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예요.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되었다고 하는 것도 다 인정을 할 텐데, 이런 마지막 때에 우리가 뭐 계시록을 푸느냐 못 푸느냐 아느냐 못 푸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기독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는가?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종론에서요. 이거 아멘 안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있습니까? 그런데 그 길이 왜 이렇게 오락가락 여러 개를 많냐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는 정통이고 저쪽은 이단이다. 또 이단들에서는 천국 가는 수가 적은데 정통이 뭐냐 하면 뭐 계시록도 특히 이단은 거의 다 계시록을 들먹이니까요. 계시록을 들먹이고요. 또 뭐 우리가 아는 대로
이단 중에서는 죄사 얻었으면 의인이 된 것이지 왜 죄인이냐. 죄인이라고 믿는 것은 그러므로 네 믿음대로 의인이 아닌 죄인이다. 그래서 지옥 간다. 또 이런 것도 주장하고요. 구원파라고 소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파는 구원파대로 또 다 나눠져 있어요.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쭉 이어져 오겠죠. 당연히 예수님 이후에 이어져 오는데, 가톨릭에서는 가톨릭에서는 초대 지금 교황 제도가 있는데, 그 교황의 일대 교황이 누구냐 그러면은 베드로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죠. 그리고 가톨릭에서는 그런 예수님으로부터 이어진, 그리고 사도로부터 이어진, 베드로로부터 이어진 그러한 정통 교회가 개신교는 아니기 때문에 갈려나간 형제들이라고 그러면서, 개신교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가톨릭이라고, 천주교, 가톨릭에서는 세례를 인정을 안 하고 다시 세례를 주죠. 또 침례교라는 데가 있어요. 침례교도 뭐 여러 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침례교에서도 재침례교라고 그래서, 침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물속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원래는 요단강에 이렇게 푹 잠겼다가 떠오른다 그랬어요.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 살아나는 부활을 의미하는 건데,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표죠. 그림자죠. 그런데 이 목욕탕 같은 것에다 물 담아놓고 거기다가 푹 담궜다가 꺼내면서 침례를 안 받으면은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근데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톨릭이 되었던 개신교가 되었던, 특히 뭐 침례교가 되었건 이단들이 되었건 매우 율법적이고 신비적이고 주의적이고 그래요. 무슨 물통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만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그게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전해야 될 한 하나님,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 있는 진리와 복음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되죠. 그건 무슨 이야기예요? 종동불변의 진리에서 인간의 속성은 온전치 못해요. 그래 하나님만이 온전해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님이 진정한 머리가 아니면 그 지체들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신자예요. 신자. 우리가 신자와 성도를 구별을 잘 못해요. 성도는 뭡니까? 거룩한 물이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성도가 아니라니까요. 의인이 되었다고 성도가 아니에요. 의인이 되었다고 믿는다고죠. 누가 믿습니까? 자신 인간이 믿는 거잖아요. 인간. 사람이 믿는다고 의인이 됩니까? 사람이 노력한다고 의인이 안 되는 것처럼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도 없는 것이 인간이라니까요. 그 믿음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이에요. 여기에서 믿음, 예수님 말씀하시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을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그런 온전한 믿음은 계산할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 믿음이 있는 줄 아느냐? 네가 있다 그러면은 이 뽕나무들어 뽑혀서 바다에 신겨라면 신경 쓸 것이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이 믿음이다. 왜요?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으니까. 그러니까 죄사함을 얻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신 자들만이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예수가 그리스도로, 그 몸에 들어오신 성령이 그리스도로서, 예수로서 머리가 되어야만,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해야만, 그래야만 성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죄사함을 얻고 거듭나야만 돼요. 근데 거듭나는 것이 내가 죄인이라고 믿는다고 거듭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누가 거듭나게 해요? 성령이 거듭나게 해요. 성령이 거듭나게 하면 하나의 진리, 하나의 복음 안에 들어오는 게 정상이죠. 근데 아니라니까요. 이것을 복음교실에서는 끊임없이 정론, 불변의 진리,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 다를 수밖에 없죠. 피조물과 조물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같겠어요? 언제나 시간과 공간에 가둬져 창조된 우리가 어떻게 같겠어요? 속성들이 그러니까 온전성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런데 진리는 어떻습니까?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그리로 가는 자가 적다 이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적어요. 이것이 정론 불변의 진리로 간단하거든요. 생각, 속성, 진리, 조금 간다 천국. 이렇게 뭐 어려운 게 없다니까요. 정론에서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데? 가톨릭이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해서 나왔냐면은,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 때에 뭐 다 아는 대로 사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에서 배운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속사도들로부터 또 배운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교부라고 그러는데, 속사도로부터 배우고 또 그 속사도로부터 또 배운, 그래서 이제 교부들로부터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또 둘로 나눠져요. AD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가 있는데, 니케아 종교회의 이전의 교부들을 초대교부들이라고 하고,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니케아 종교회의 이후에 있었던 교부죠. 이제 이런 교부들이 초대교부와 교부들로 나눠져 있어요. 후세의 교부들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가톨릭이 이제 로마 제국 때에 가톨릭이 세워졌으니까요. 공인됐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그러면서 통일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가톨릭이라고 부르는, 우리말로는 가톨릭, 그리고 가톨릭이라고 부르는데, 캐톨릭 그러기도 하죠. 근데 이것이 그리스어로 가톨리코스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가톨릭을 천주교라고 이제 불렀었죠. 그런데 가톨리코스가 뜻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하나같이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하나같이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 가톨리코스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말로는 공번된 교회다. 그렇게 이제 가톨릭에서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다고 그래서 통일이 되었냐 이 말이죠. 사탄들이 못하게 한다니까요. 깨닫지를 못하게 해요. 사실 그렇게 보면 지금 마지막 때의 복음교실에서 청론불변의 진리를 증거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고 대단히 귀한 깨달음을 주는, 늘 말씀드리지만 반석의 틀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도 빛이고 예수님도 빛이시고 천국도 빛이라고 합니까? 빛 속에 들어가면은 분별이 돼서 그래요. 다 보여요. 물론 생명의 근원이기도 하지만 보인다니까요. 분별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분별을 청론불변의 진리로 하자. 그래서 그 진리가 제대로 분별이 된 자와 아닌 자를 심판대에서 나누는 것이 심판이에요. 그리고 그 심판은 마지막 심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의 시간과 공간으로 된 이 불완전한
창조물은, 우리가 이제 만물이라고 그러죠. 온 우주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으로 다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도 부활을 새로 해야 돼요. 다시는 썩지 않고 죽지 않죠. 그런데 이 부활이 어때요? 둘로 나눠지잖아요.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물론 죽지는 않죠. 그러나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런 두 길로 나눠져요. T형 갈림길이라고 해서 그래요. 생명과 사망. 바로 이 심판대에서 울며 일갈미 있지 않게 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는 진리고 복음인지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임이라고 하는 성경의 지명이 나오는데요. 고임의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은 이방인 또는 이교도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고임이 성경에 왜 지명으로 나왔을까? 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본교실은 알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교가 아닌 기독교인들은 이방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고임을 통해서 이방인들로 구성된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고임이라는 성경 지명이 나와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분명히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도 한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깨닫게 하시려는 천국 진리, 생명 진리와 복음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거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택자와 불택자가 있어요. 택자는 그러니까 안 택한 자가 갑자기 택자가 되고 택한 자가 불택자가 되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요. 택자와 불택자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하나님이 나누어 놓으셨다. 하나님이 나누신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인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그루터기라는 말로 구약성경에서는 알려줘요. 신약에서는 택자와 불택자, 예수님은 듣는 것 허락된 자와 듣는 것 허락되지 아니한 자, 그리고 외인,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과 외인, 이런 것으로 나누고 있죠.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에 그 서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비친 바 핀 수철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그러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이니라.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 예표 늘 말씀드리지만 그야말로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러니까 온 세계가 복음화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황폐해진다니까요. 기독교가 왜 이렇게 수많은 교단 교파로 나눠져 있는가 생각을 하라는 것이죠. 황폐해져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사람 기운받을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입니다. 하나님이 구분해오신, 택해놓으신 천국의 씨로 뿌린 자들, 씨가 달라요. 씨가 중간에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말씀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구약에서는 예표적으로 아브라함, 그 자손들, 우리가 이제 노아가 있어요. 노아,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노아의 방주 잘 알죠. 심판이죠. 겨우 8명 구원받았던 노아의 자손들, 아브라함과 자손들, 구원받은 자손들입니다. 다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언약한 땅으로 들어갔죠. 예표적으로 이게 다 그루터기라는 거예요. 그루터기 자손들. 예수님이 이 그루터기 자손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4장 9절에서 13절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무 중요해서 이 말씀 드려요. 또 이르시되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를 묻자오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의 삶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핵심은 죄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사함에는 비밀이 있다는 것, 죄사함에는 비밀이 있다는 것, 있다.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인정을 또 사람인 자신이 어떻게 믿느냐. 계시하는 믿음도 없는 사람이, 무익한 종이 네가 그렇게 믿는다고 의인이 되냐 이 말이에요. 정결 내비게이션을 그래서 내놓았죠. 아주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은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죄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가 얼마나 달라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죄사함을 얻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영이, 성령이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의 진리, 하나의 통일로, 하나의 복음으로 통일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모든 것은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은 그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죄사함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자예요. 이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죄다 아니다. 그러니까 죄사함 비밀을 깨닫느냐 못 깨닫도록 허락된 자는 아니냐, 외인에 허락된 자냐 하는 문제다 이 말이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하시려, 하나님이 하시는입니다.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나만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무슨 율법을 지켜서 거룩한 행위를 해서 그렇게 믿어서 의인이라고 믿어서 의인이라고 믿는다고. 아니다니까요. 의가 그런데 뭐예요? 왜 의인이 아니라고 그러냐? 의에 대하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자, 부활체가 되어서 하나님에게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생명의 부활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통치하는 왕국에서, 그리스도 왕국에서 영생을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의예요.
그러면서 원래 씨가 달랐던 사탄의 씨, 마귀의 씨를 골라내는 것이 심판이라니까요. 인간의 주어가 아니에요. 심판은 뭐 다 이것도 종교적으로 나죠. 예수님, 하나님이 심판주지 인간은 심판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심판에 대하려면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이미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임금은 사탄 마귀 아니겠습니까? 특히 사탄은 단수니까 세상의 임금 또한 사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생명의 부활을 한 자만이 의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부활체가 아닌 시간과 공간에 가둬진 현재의 너희는 불완전함으로 의롭다 칭하시는 칭의인일 뿐이다 이 말이죠. 의인이 아니에요. 칭의인이라는 것이죠. 정길 내비게이션 나와 있습니다. 서서 보실 수 있고요. 아니면은 뭐 직접 주문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오늘 고임이 나오는 말씀에서 어떻게 성경에서 알려주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12절 뭐 계속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조금씩 잘랐습니다. 14절에서 13절. 당시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 염해에 모였더라. 7절입니다.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접전하였으니 곧 그 다섯 왕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과 교전하였더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창 구더기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군사가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뺏어가고 소돔에 가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였더라. 그러면서 또 갑자기 우리가 뭐 다 아는 그야말로 그 무엇인지 잘 해석을 못하는, 그러나 신학계에서는 분명히 신학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인 해석에서 나오는 11조를 바치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11조를 바치는 대상 살렘 왕이 나와요. 살렘 왕이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담에서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그 또 부녀와 인면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소돔 왕이에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래서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을 예수님으로 보는 거예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이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이고 물품은 네가 취하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지붙게 하였다 할까여 내게 석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소돔이 준 건 안 받겠다는 거예요. 당시는 부족국가 시대 아닙니까? 뭐 도시국가라고도 하고요. 부족국가 시대죠. 그러니까 이런 부족국에 고임왕이 있었는데 이 고임왕은 지금 앞에서 읽은 대로 신할왕, 엘라살왕, 엘람왕과 넷이 연합을 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쳤어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를 친 것은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것입니까? 잘 아는 대로 하나님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소돔 편을 들어가지고 의인 뭐 50명만 있으면 몇 명만 있으면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없어. 의인은. 그래서 소돔이 심판을 받잖아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의 그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의 사위들은 그곳에 남아 있어가지고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는데 그 아내가 있지 않습니까? 롯이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소돔을 돌아보자 소돔 기둥이 되어서 죽어버렸다. 이제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흔적도 없이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 다 사라져버렸다. 어쨌든 아주 부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사탄, 마귀, 소돔, 고모라를 바벨론 하는 것처럼 바벨론이나 우리가 소돔, 고모라는 짝을 이루는 거예요. 사탄의 모임들이에요. 사탄의 자녀들의 모임이죠. 자녀들의 모임. 우리는 이것을 비스무리하기 때문에 가라지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는 민족은 애초에 대상이 안 되니까요. 이런 것이 어떻게 돼요? 이 고임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정복을 당해요. 여호수아 12장 7절 8절 23절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요단 이편 곧 서편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가스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에서 쳐서 멸한 왕들은 이러하니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구별을 따라 그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니 이때 유다 지파에 고임은 주었어요. 고임은 유다 지파한테 줬어요.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남방 곧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이라. 23절 하나는 돌이 높은 곳의 돌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왕이요. 이렇게 해서 다 정복을 당했다 이 말이죠. 우리는 로마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넷이라 칭하리라 하였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김을 받았느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태자, 듣는 것이 허락된 자라는 등등 그루터기의 자손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루터기의 자손으로 남겨준 자가 아니면 하나님이 정하셨으니까 중간에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이게 바뀐다고 생각하니까 문제라니까요. 사람을 조례해서 바뀐다. 절대로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뜻하시는데 어떻게 인간이 바꿉니까?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듣는 것이 허락되느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결론은 성경점에서 오늘 배워야 될 고임은 이방족인데 고임왕이 이방족 왕들과 함께 연합을 해서
소음과 고모라와 싸웠어요. 세상과 싸웠어요. 세상과 싸웠어요. 이것을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현재 기독교가 타락한 세상과 사탄 마귀의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예표이고, 그런데 고이면 그루터기의 자손에 대한 예표가 그래서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예표가 돼요. 그러나 기독교 안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 그루터기의 자손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기독교는 오늘에도 진정한 그루터기의 자녀와 구원받지 못한 마귀 자손들, 사탄 자손들이 동시에 있다 이 말이죠. 이걸 분별을 어떻게 하느냐? 복음교실은 방법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총론 불변의 진리로 분별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앞에서 읽은 고임왕과 관계된 말씀이 멜키세덱이라는 말이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오늘 성경 지명 강의 보이면 이것으로 마칩니다.